오늘 중복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복 8월 9일이 말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후덥지근하니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어느 계절이 제일 싫으세요? 저는 여름이 제일 싫습니다.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는 더위도 별거 아니라 약가라고, 내년 더 해마다 더 더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복이고 말복 지나고 그러면은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은 더워야 된다잖아요. 여름은 더워야 된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더워야지 곡식이 있고요. 열매도 이렇게 과일도 맛도 있고, 그러려면은 여름에는 더워야 된답니다. 만약에 이 삼복 복더위 중에 예를 들어가 30도 이하로 내려간다잖아요. 만약에 온도가 3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곡식이 열물지가 않는답니다. 과일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되는데 더워도 너무 덥죠. 어쨌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운 여름이지만은 밭에 나가고 과일밭에 가서 주렁주렁 열매 맺고 이제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익어지고 그러면은 농부의 표정은요, 덥지만은 좋은 거예요. 농부는. 근데 거름을 줍니다. 밭을 맵니다. 비료도 줍니다. 그런데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농부세요.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매주마다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밭에다가.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래서 열매 맺는 얘기.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은 또 비유 가운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나왔잖아요. 포도원, 하나님이 포도밭에 소출을 거두려고 선지자를 부르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렇듯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성도인데 다 밭이에요. 성도인데 다 밭입니다. 성도된 밭입니다. 우리 밭이 여러분 열매 맺고, 그리고 또 열매 맺더라도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들은 한 주 한 주가 다르게요, 한 달 한 달 다르게, 해마다 다르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 상태예요. 여전히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자라지를 않는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조금밖에 없는 그 신앙마저 잃어버리고요, 그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한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여. 전화도 안 받아.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요, 생각할 때마다요, 제가 목사지만은 그분들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겨우 신앙 좀 무슨 계기로 안 나오다가 또 나와서 겨우 한 2, 3년 좀 이렇게 좀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믿거든. 다시 또 내려가. 언제 또 올라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목사인 제가 봐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데,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잘하시기를, 신앙과 믿음이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이 자라는데요, 과정이 있습니다.
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먼저는 어떤 단계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앗의 단계. 자, 씨앗의 단계 26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 씨앗이 그냥 놔두면은 뭐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도. 여러분, 예전에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가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요. 옥수수를 벽에다 달그든지 처마 밑에다가 주렁주렁 달아놓죠. 근데 달아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지나면은 달아놓은 이 옥수수에 뭐가 생기나요? 좋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달아놨다 칩시다. 그럼 뭐만 있어요? 뭐가 생겨요? 그럼 뭐만 앉아요? 먼지만 소복해 앉지 뭐. 그죠? 먼지만 앉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먼지만 소복히 쌓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달아놓으면, 걸어놓으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씨앗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앗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이러면 안 되겠죠.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변화를 받아야죠.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어디에요? 땅에다가 심어야죠. 여러분, 봄이 되면 옥수수 알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심어야죠. 그래야지 그 땅에서 뭐 습도, 뭐 또 땅에 있는 양분을 또 빨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 보십시오. 옥수수에도 보면은요, 콩에, 알맹이에 배아라는 게 있잖아요. 배아.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습기도, 양분도, 땅의 양분도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그 알맹이가 옥수수 알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씨앗 같습니다. 모두 씨앗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는 육신을 얘기할 때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영적으로 볼 때는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옥수수 알갱이에 열매, 그 씨앗에 배아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속사람이 있어서, 이 영적인 속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땅속에 씨앗에 들어갈 때 변화가 싹이 나는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심어질 때, 예수님이라는 토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심어질 때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새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새 사람, 영적인 새 싹, 이걸 뭐라 그러느냐? 거듭났다 그랬다. 중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씨앗 그대로 있으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씨앗 하나요? 여기 그냥 돌아다녀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우리 안에 전부 영적인 배아,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싹을 틔우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보십시오. 무슨 단계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싹의 단계. 여기 보십시오. 자,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렇게 싹이요, 이렇게 싹의 단계. 씨에서요, 씨앗에서 싹의 단계입니다. 싹의 단계. 그러니까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거듭나려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암송 구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부터 시작하죠? 그런 적부터. 그런 적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깨야 되는 겁니다. 껍질을 깬다는 말이 내가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배아가, 영적인 그 배아가 살아나려면요, 영적인 존재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깨져야지만이, 우리 육신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남, 중생,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깨져야 돼요. 씨앗의 겉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듭나려면요, 세 번째 단계가요, 여러분, 그리고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이러면은 외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요? 영접하는 자. 이제 우리 암송 구절을 지금 한 64구절 정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튀어나와야 돼요. 웬만하면. 자, 외워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뜻. 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속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씨앗에 비유하면 씨앗의 겉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배아에서 새 싹이 나오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자, 이 싹의 단계, 계절로 치면은요, 봄에 해당됩니다. 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봄 되면 들로산으로 새롭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막 좋은 냄새가 나고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싹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살면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았나요? 기분 나빴나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은혜 받을 때요. 온통 새로운 세상 같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럴 때요. 왜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요. 입만 열면 아이가 배고프다 그러면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 주잖아요. 젖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그때만큼 응답 잘 받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유혹이 와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막 싹을 틔우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래서요, 씨앗의 단계가 있고요, 싹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단계. 자,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보십시오. 씨앗을 뿌렸죠. 싹이 났죠. 28절에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삭. 자, 여러분, 이삭. 그러니까는 싹이 자라면 마침내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옵니다. 이때는 계절로 하면은요, 여름이. 이제 여름입니다. 자, 처음 싹이 나올 때는 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접어들면은 이제 6월 달쯤 접어들면은요, 녹음이 짙어지죠. 막 색깔이 더 진해지죠. 그렇죠?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는 여름 되면은요, 오늘처럼 무섭게 내리쬐는 막 태양빛, 그리고 때로는요,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있죠. 그러다가 비바람 치는 폭풍이 오고요, 태풍이 불고 막 가지가 막 휘어지고 찢어질 것 같고요. 그런 걸 여름 되면은요. 자, 이 단계를, 이삭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연단의 단계. 이제 여름이에요. 막 폭풍 내리치죠. 태풍 불죠. 가지 막 찢어질 것 같죠. 막 태양은 뜨겁죠. 땅은 막 쩍쩍 갈라지죠. 물은 없죠. 막 이런 연단의 단계가 있는, 연단의 단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죠. 한 번도 조상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나오고요. 이거 뭐 40년 동안 뭐 그런,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 40년 동안이요, 타는 듯한 사막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볕더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홍해를 건널 때는 좋았죠. 근데 40년은요, 연단의 과정.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십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그러냐 할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 또 십자가 달릴 때는 또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피해 살기도 하고요. 숨어 있기도 하고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맹세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를 왜 돌게 했습니까? 뭘 주시려고요? 어디를 들여보내려고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그런 베드로에게 왜 그런 연단을 하게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왜 그런 연단을 하게 하셨지요? 베드로 인생이 얼마나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만물의 찢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라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도록 그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목으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겪고 나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 연단입니다. 연단. 누구나 다 연단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단 없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면서 연단이 있거든, 시험이 있거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면류관, 더 큰 상급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이, 그 훈련이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훈련이고 연단임을, 나를, 여러분 연단이 세신 분 있으세요? 막 환난이 크신 분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상급이 면류관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사람, 그러니까는 보통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 보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연단, 더 시련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연단. 자, 여러분, 이삭의 단계.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훈련이 있을 때 더 감사하시고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내게 이런 큰 연단을 주시는가?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더 감사하면은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씨앗의 단계, 싹의 단계, 이삭의 단계,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무슨 단계요? 열매 단계. 여기 보십시오. 28절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면서 29절에 뭐예요? 열매가 익으면 열매 단계. 이건 계절로 치면 언제일까요? 가을이에요. 계절로 치면 가을입니다. 사정없이 그렇게 내리쬐던 태양빛도요, 폭우도요, 비바람도요 다 그치고요,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 하늘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 가을은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후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동남아 기후, 여름 아니면 겨울이에요. 봄, 가을은 없어진대요. 가을이 없어요. 가을이. 뭐 조금 한 주 정도 이래 좋은 날, 근데 바로 또 추워지고 이제 뭐 봄,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후, 이 온난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래서 분리수거 좀 잘하자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안 하잖아요. 일회용품 커피 마시고요, 전부 다 그냥 다 갖다 아무데나 그냥. 이게 문제라니까. 결국은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을 되면은요, 이제 막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가을 되면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풍성의 단계고요, 열매 단계는 절정의 단계고요, 이제 막 성숙의 단계고 감사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 나가서 80살까지 열심히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몇 살 때 쓰임받아요? 80세부터 120까지 쓰임받잖아요. 훈련이 있었기에, 연단이 있었기에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 때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몇 살 때 총리가 돼요? 30살 때 총리가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공무원 되려면은요, 29살, 안 됩니다. 29살 안 돼요. 애굽에서 공무원이 되려면은요, 최소한 몇 살이냐? 30살이 돼야 돼요. 30살. 정확하게 요셉이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고요, 야곱 식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다
13년 동안이라는 그런 수모 어려움을 다 이기고 견뎌내니 요셉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합격받고요, 영육간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요, 이제 열매 맺고 성숙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끝이야 되잖아요. 근데 5단계라 그랬잖아요.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보십시오. 29절 말씀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의 단계. 그러니까 곡식 익으면 낫을 대고요, 베어 거두고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웁니다. 무슨 계절이요? 무슨 계절? 아까 했잖아요, 가을은. 그럼 무슨 계절 남았나요? 겨울 남았. 뭘 얘기할까요? 인생의 겨울은 뭡니까? 인생의 겨울은 마지막 죽음의 단계. 여러분, 늙어서도요, 건강했다고 칩시다. 늙어도요, 부귀, 명예, 건강, 벌쩍 90인데, 여러분, 건강, 청년 못지 않아요? 90인데, 권세가 있고요, 돈도 많고요, 90인데도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이 너무너무 잘 나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일까요? 90이 됐는데도 그런 걸 준다면 여러분 복일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이가 들어 90이 됐는데 몸이 안 아파요. 돈은 많아요. 근데 사는 것은 한 100살까지 산다 칩시다. 근데 90이 됐는데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갈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좋은데 뭔 천국 갈 준비합니까? 안 하지. 그러다가 덜커덕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다가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은 큰 복이에요. 왜요? 이 땅의 거 미련을 버리고요, 준비해야죠. 어디 갈 준비요? 천국 갈 준비해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 언제까지 이 땅에 그럼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우리의 장례는요,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례 얼마나 불쌍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천국 환송하는 시, 그게 우리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486장 보면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에서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주님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다 드리고요,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면 그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후손들도요, 금요일 날 장례식 딱 마치고요, 또 주일 예배 드려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노후도 마지막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노 권사님, 제가 아는 노 권사님 맨날 92인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녁마다 기도하는데요. 뭘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는 듯이 죽으려고. 자는 듯이 부르면 좋겠다라고. 입만물 그렇게 정말로요. 정말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드시고요. 다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얘기하다가 그날 저녁에 주무시다가 천국 갔습니다. 주무시다가.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날인 줄 알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노년의 이런 마지막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모세의 유언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게요. 자식들에게 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예언하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도 의연하게 목이 떨어지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갔잖아요.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멀어지고 내 앞에 열리는구나.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황홀하도다. 이것이 만약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나는 가야 한다. 얼마나 멋진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는요, 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는요,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나는 가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이런 은혜와 복, 추수의 단계, 이런 추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추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추수의 단계는 아니고요. 추수의 단계는 아니고요. 씨앗의 단계라면은요, 여러분 빨리 씨앗의 단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고요. 언제까지 육에 속한 성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빨리 예수님에게 빨리 묻히고 그 안에 있어서 거듭나고 싹이 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받았지만 아직 싹의 단계에 있어서 이삭이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겨우 그냥 예수님 믿고 겨우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에 이삭 열매가 맺는 그런 단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단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단계까지 이르셨습니까? 열매 맺는 단계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늘 감사하시고요. 늘 감사하시고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니 오늘 밤에도 부른다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세상에 묻혀 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날마다 성장하신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